누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그러면 천하를 호령했죠. 팔레스틴 지역뿐 아니라 유럽을 관할하는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의 그 황제가 영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하라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명에 따라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쩌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스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황제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모든 천하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황제의 명령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역사를 바로 이 로마의 황제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바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하나둘 시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했는데 이제는 그 때가 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당시 역사를 보면 누가 뭐래도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스 황제 그가 사람들을 모두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황제의 이름을 영어로 얘기하면 금방 압니다. 율리우스 시저. 바로 영어 이름이 그래요. 바로 이 황제 때부터 뭐가 시작됐느냐?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황제를 신이라 그렇게 신격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황제의 그 권세가 엄청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아우구스투스라 하는 그 칭호,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죠. 황제를 신격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정치가 이 원로 정치였어요. 로마 원로원에서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황제의 세력이 강하니까 이 원로원은 한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하든 간에 바로 이 황제 뒤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그렇게 섬겼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베들레헴에 바로 누가 나서, 바로 메시아가 나서 그가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의 통치가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공인가?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그 일을 누구의 열심으로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질투라고 하는 이것은 질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오처럼 여호와 그 이름 중에 하나,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질투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분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그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바로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것은 그분의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질투, 그 열심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심해도 그 일은 이루어진다. 왜?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역사의 그 한 토막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아가 탄생한 이때는 누구를 이용하셨나요? 누구를 택했나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참으로 선택된 사람이죠. 바로 이들도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보상은커녕 지금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지금 그 먼 거리를 만삭이 된 그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말을 빌린다 할지라도 그 당시엔 거의 말이 없었죠. 낙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탄다 할지라도 만삭이 된 여자가 나귀를 타고 오랫동안 걷는다. 100km가 넘는 거리를 그렇게 간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대우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더 어려워, 더 힘들어.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이미 만삭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지금 애를 낳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호적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제가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뭐가 있다? 대가 지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가 지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느냐?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예, 물론 여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형편으로는 갑자기 사람들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여관이 금액도 올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올림픽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무슨 월드컵 한다거나 그러면 어느 지역에 호텔 값이 갑자기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도 여관이 있지만 수요가 많으니까 갑자기 껑충 뛰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형편에서 그러한 비싼 방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방 하나가 없고 지금 어디에 지금 누웠다고요? 구유에. 어느 구유에?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 그 베들레헴은 양이에요. 양 키운 데예요. 말과 소는 여기에 없어요. 저 위에. 예. 지금 말하면 골란 고원 쪽에. 그쪽에서는 풀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소와 말을 키우지만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는 주로 양이고 그다음에 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나신 곳이 어디서 났느냐? 양들이 거처하는 곳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들 옆에 한번 가보셨나요? 양들 냄새 안 나죠? 깨끗하죠? 예. 너무 더럽고요. 냄새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예. 근데 그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으면 거기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셔서 어디에 지금 누워 있을까요? 양들이 먹는 밥통에 다 거기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신 곳이 이런 곳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신 이곳에 나신 곳인데 하나님께서 좀 특별 대우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야, 얘는 앞으로 커가지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가 자라나면서 병도 없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슨 바람이에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예수를 바라볼 때 바람이 뭐였겠어요? 우리처럼 얘가 건강하게 자라고 사고도 없고 병도 없고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였을까요? 십자가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에 대한 기대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고 기쁨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을까?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낮아짐으로 오신 거예요. 왜?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섬기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동성애를 주장하고 인권 조례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이 세상,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분의 질투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셔요. 근데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낙심될 때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런 어려운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나를 이끌었구나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뭐가 되느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질투로 이루신다면서요. 그럼 이루세요.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을 그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예,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요 사랑의 표현이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 로봇가 하나 있어. 근데 로봇가 가지고 주인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저는 주인님을 존경합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신기하고. 근데 그 로봇은 감정도 없어요. 그냥 안에다가 입력해 놓은 그것대로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분이 좋을까요? 그 로봇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로봇 사랑한다. 나 너밖에 없다. 그게 되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 대 인격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나눠지고 통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 나갈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써내가는 그 한 토막에 누구를 또 사용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목자들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렸는가요?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요 여기에 자기들의 양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양이냐? 이들은 양치기예요. 되게 그 당시는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냥 식구들은 많고 그러니까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어.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집에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소도 이렇게 뜯기고 또 잔일도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하면 가서 배는 안 굶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대가로 또 1년에 쌀 한 2거만이 받고 오늘로 말하면 헐값이지요. 근데 그때는 서로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이 가난한 시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들은 그런 자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낮고 천한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목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이들은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밤에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밤에 이들이 지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마지막 날 아버지가 장자에게 그럽니다. 밖에 나가서 메시아가 오셨는가 보라. 문을 열고 나갑니다.
안 오셨는데요. 그래, 내년에 오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초막절이 맞춰져요. 그만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소외된 지금 목자들에게 그 탄생 소식이 들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게 알리잖아요. 예.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자들이 이방인에게 낮고 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한 종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적으로 나셨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겸손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내놓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영적으로 헐벗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가난한 자들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양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자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진짜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도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입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받자마자 그들은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그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내야 돼요. 자기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이제 더 이상 너 하지 말아라.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엄청난 위험을 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가 지불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에 뭔 자기의 이 직장 그것을 지금 포기하고 달려간 거예요. 엄청난 지금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 예, 그들이 별을 보고서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율법학자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걸 다 알지요. 미가서를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그들은 얘기해요. 그러나 놓고 그들은 정작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면 이들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 좋죠. 은혜 받아야 되죠. 내가 지식으로 많이 알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만이 순종한 자들로 가느냐? 반응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에요. 이게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만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근데 그 진리는 뭐냐? 내가 정보를 통해서 아는 진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진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진정한 진리냐? 인격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지금 여기에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그 동방 박사들이 왔음에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리가 없었나요? 그들은 말씀을 암송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왜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을까요? 인격체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께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그것은 언제 가능하느냐?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삶의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를 고급과정, 지도자과정 다 마쳤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의 조정이 안 돼요. 왜?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듣는다는 얘기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가슴에 새기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것이 순종하는 게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머릿속에 넣는 거, 그건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거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들으면 반응하게 돼 있고요.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예,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폭행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비방자였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비방자고 폭행자고 그리고 박해자였는데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런 자리에 지금 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설명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그 다음 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지금 그는 그 기쁨의 소식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뭐냐? 겸손이거든요. 이게 낮아짐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런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과거에는 박해자요 핍박한 자요 비난한 자인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뿐 아니라 나를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영광 앞에서 영광의 빛 앞에 꼬꾸라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면서 가슴을 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 그 영광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을 들은 자의 반응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한 구주가 났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한 구주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 탄생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예요. 지금 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한 탄생이에요. 내 아내를 위한 탄생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한 탄생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탄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속박이 끊어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21절 한번 보시면 할례할 팔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천사가 알려줬어요.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12절을 누가복음 2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하더라. 예.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너희들 눈으로 가서 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언할 그 시기와 장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그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전달된 그 기쁜 소식을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사인인데요. 근데 세 번째 사인이 중요해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지극히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그 비천한 자리까지 오셨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그분이 누구다? 세상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더러운 곳에 있어요. 오물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얼만큼 낮아졌는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이 어떤 사람은 밥 먹여주냐 그런 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발하는 거예요. 예.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우리가 겸손히 낮아졌을 때 그런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라 그 말. 그게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게 철학에 오셔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면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를 사용할 거야. 네 자존심이 아직도 있어? 그러면 나는 안 사용하지 않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보세요. 이 목자들이 최초의 복음 전환자였어요. 그죠? 최초의 선교사 목자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 있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자, 근데 거기서 보면 그들은 들었어요.
첫 번째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으면 뭐 했습니까? 빨리 갔습니다. 순종했죠. 순종하니까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만나야 됩니다. 근데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듣고 순종한 자가 예수님 만나고요. 그런 자가 증인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반응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된 자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 19절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새기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야, 오늘 말씀 내가 충격적이었어. 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마리아는 그런데 또한 그것을 새기되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그를 밤에 밖으로 데려가 저 하늘을 봐라, 저 별을 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그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설교, 어떤 중요한 설교, 어떤 메시지가 과거에 한 번 했, 또 두 번 했다. 지난번에 했던 설교인데 또 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은 한 번 내가 알면 그거로 끝나지만 영적인 것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깨닫지 못한 말씀이 이번 들으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로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겸손히 들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날로 새롭고, 지난번에 했던 말씀인데 언제 했더라? 어떤 사람 적는 사람이 있어요. 2016년 7월 둘째 주에 하신 말씀을 또 써먹는다. 아이고, 설교할 거리가 그렇게 없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두 번 듣는 데서, 세 번 듣는 데서 날로 말씀이 새롭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 여러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때 한 10번째 아마 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제주도에 집회 때인데, 그날 내가 오전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10번 이상 들은 내용이고, 내가 그걸 가르쳤던 내용이고, 여러 번 가르쳤던 내용인데, 그날 듣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날 선명하게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야, 저런 의미였구나. 예, 왜 그럴까요? 다 아는 내용인데 성령님께서 그날 비춰주시기 때문에 새롭게 들려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음 그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한 잉태한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확인됐습니까? 엘리사벳에. 그리고 또 오늘 세 번째 목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에 들어야 혼돈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들었고 그것을 정보로 알면 어떤 상황 가운데가 딱 부딪히면 혼돈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이걸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칠 것인데요. 자, 여기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찬양이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그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면 찬양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체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만남의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누가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목자들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시대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어느 부분은 일정한 부분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